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혹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좋은 대학에 가기를, 좋은 직장을 구하기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불안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며칠 전 한 어머니가 법당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30년간 매일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이는 갈수록 부모와 멀어져만 간다고요. 공부 잘하라고 빌었더니 공부에만 매달려 친구도 없고, 좋은 직장 구하라고 빌었더니 돈만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때 이 어머니께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마음의 평안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법우님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며 올리는 기도가 혹시 우리의 집착과 불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요. 내 아이가 남보다 잘 되어야 한다는 욕심, 내 아이만큼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이런 마음들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부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지요. 이 4가지 지혜를 통해 진정한 자녀,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나면 법우님들께서도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녀의 행복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가 대신 이루어주기를, 내가 겪었던 고생을 아이는 겪지 않기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요. 하지만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자신의 업을 상속받으며 자신의 업을 의지해 살아간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각자의 인연과 업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인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결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봅니다. 어떤 부모는 평생 자녀, 교육에만 매달려 온갖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며 명문대에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지요. 예술가가 되겠다고 하거나 해외로 떠나겠다고 하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배신감을 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녀를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자녀의 본성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아이가 공부보다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면 그런 방향으로 격려해 줍니다.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부처님, 제 아이가 명문대에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제 아이가 자신의 본성을 찾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 아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의 그런 마음을 느끼고 더욱 부모를 신뢰하게 되지요. 법부님들, 오늘 밤부터라도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고 아이도 더욱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 사랑이 질식시키는 사랑이 됩니다. 과보호하고 모든 것을 대신해 주려 하고 아이가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주려 합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부처가 되려 하지 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마라. 이 선문답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성장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말이지요. 부모가 할 일은 꽃을 억지로 피우려고 꽃잎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물과 햇빛을 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주되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준비물 챙기는 것까지, 심지어 숙제까지 도와주었지요. 그 결과 아들은 20살이 되어서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어머니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그 결과 이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도 연꽃과 같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힘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지 대신 피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제 아이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제 아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의 과보호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지요. 법부님들, 혹시 자녀를 너무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자녀도 반드시 이런 것들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말씀하신 고성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고통이고 구하되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하되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다. 즉,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구하는 마음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의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성공 속에서 행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소박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더 행복해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셨지요. 하지만 이 청년은 날이 갈수록 우울해져 갔습니다. 회사 생활이 자신과 맞지 않았고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은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직접 기른 채소를 도시로 가져다 파는 일을 시작했지요. 부모님들은 처음에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다 버리고 뭘 하는 거냐며 화를 내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년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건강해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지요. 비록 돈은 전보다 적게 벌었지만 이 청년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님들도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게 되었습니다. 미륵보살의 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온 세상이 극락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온 세상이 지옥이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우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부족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우면 행복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부처님, 제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제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 아이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제 아이가 자신만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자녀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지요. 법우님들, 혹시 자녀에게 여러분의 행복 기준을 강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존중해 주세요. 비록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것이 아이만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부모 자신의 성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하려고 애씁니다. 좋은 교육 환경, 넓은 집, 좋은 차, 충분한 용돈.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 보는 삶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 6년간 고행을 하실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한 목동 소녀가 부처님께 우유죽을 공양했지요. 그 소녀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가 특별한 교육을 받았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자비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물질적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인격과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는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지요. 하지만 부모님 두 분 모두 매일 아침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자녀 모두 부모님만큼이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비록 부모님만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자신의 일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며 남을 도우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반대로 다른 가정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족했습니다. 자녀 교육비로만 월 수백만 원을 쓰며 최고급 학원과 과외를 시켰지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 남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항상 불안해하고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준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것이지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부터 성장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원망하지 않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바로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교육인 것입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부처님,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제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부처님, 제가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성장시키려는 부모의 노력이야말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법부님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 삶의 태도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것이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기도이자 실천입니다. 법부님들, 오늘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자녀의 행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부모 자신의 성장임을 깨달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녀의 행복을 위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의 그런 마음을 느끼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부모님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들려주세요.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